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11월입니다. 11월 추수의 달이고 감사의 달입니다. 한 해가 벌써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결실의 계절인데 2달 남았습니다. 2025년도 2달 남았습니다. 세월이 빠릅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세월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르죠. 자, 10월 한 달의 주제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런 주제로 잡았습니다. 추수의 계절이고 결실의 계절이고 감사의 계절이고 교회적으로는 저희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 있는 주일인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할까 하다가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의인 한 명이 예루살렘을 막아설 수 있었거든요. 의인 10명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게 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11월을 맞아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1620년인가요? 20년에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 갔죠. 이유는 뭐죠? 잘 살려고, 부자 되려고, 금 찾으려고? 아니죠. 믿음으로 간 거죠. 믿음으로. 신앙을 위해 갔어요. 예배를 위해 갔습니다. 1603년에 그 제임스 1세라는 왕이 엘리자베스 1세 뒤를 이어 왕이 됐는데 그 전 왕인 여자 왕이 있던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을 부강하게 하고 아주 위대한 여인이었지만 왕이었는데 이 두 번 그 다음에 왕은 굉장히 편협하고 아주 고집이 세고 아주 신격일적인 그런 왕이었어요. 타협이 없고 핍박을 했어요. 핍박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603년부터 시작된 이 제임스 1세 왕으로부터 17년간을 기도하고 17년간을 하나님께 인도를 받다가 1620년에 드디어 어떻게 했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 나갔어요. 이 추수감사절, 이 신앙의 여정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첫 번째가 누구였느냐? 저는 하박국이었어요. 하나님이 청교도 약 102명의 청교도를 택하셨습니다. 그중에 한 50명은 죽었어요. 대사형을 가다가 죽고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잘못해가지고 그 가장 추운 미국에서 가장 추운 그 버스턴 북쪽에 있는 매사추세츠의 펄리모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살인적인 추위로 말미암아 영국은 춥지 않거든요. 서한화행성 기후라 너무 추워서 반 이상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택했고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의 감사를 들었어요. 오늘 하박국의 기도인데 하박국 1장 2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하박국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 추수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리고 미국에 도착해서 감사한 것이 있지만은 그들의 기도를 생각해요. 그들이 거기까지 갈 때까지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 어떻게 했을까? 아마 이 하박국의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박국이 기도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됐느냐? 하박국이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됐냐? 그 앞절에 하박국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이 상략되는데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이거를 풀어 말하면 하박국이란 사람이 보게 된 부담이다. 이 경고란 말이 버든이에요, 영어로. 무거운 부담, 무거운 중압감. 어떤 사람에게는 꿈이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계시가 보이는데 하박국에는 부담감이 임했어요. 부담감. 저는 청교도에게도 부담감이 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잘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그 제임스 황제를 1세 황제를 암살하려고까지 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부담감이 하늘부터 왔어요. 부담감이. 여러분, 저는 이 11월에 이 결실에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고 세상이 어렵고 전쟁이 있고 얼마나 거짓이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부산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지금 구속을 당했는데 그분이 구속당한 이유를 보니까 그분이 교육감 선거할 때 당신 차별금지법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러면서 물었는데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었다는 거예요.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경찰이 기소 이유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있어요. 뭐 그것과 관계없이 잘 사는 도 있지만은 하박국에게는요, 그 나라 상황이 부담으로 왔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거룩한 이에게서 그에게 부담으로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오늘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담감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강포로 고생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불의에 있고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이 판을 치고 그런 세상에서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주여 어느 때까지야 외쳤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표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이 강포란 말이 영어로 바이올런스거든요. 불법, 범칙, 반칙 그런 말이에요. 수많은 범칙과 반칙이 판을 치니까 법은 지켜지지 아니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다. 왜?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우리가 이런 삶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가 그랬어요. 지금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핍박을 안 받는 것 같지만 지금 예수 믿는 것 자체로 신앙을 가진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받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불의가 인간의 나의 성실을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절대로 성실하게 산 만큼 결과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삽니다. 사탄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은요 에서가 더 셌어요. 언제나 야곱보다 에서가 더 셌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신문 방송에 나오지만은 실제와 다르고 왜곡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대표적이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 정부는 뭐라 그랬을까요? 그 당시 언론은 뭐라 그랬을까요? 사형당해야 합당한 죄인으로 그 당시 로마 정부는 말했겠죠.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언론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죄가 없는데 사형수로 몰려 죽은 것처럼 이 땅에서 어거니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박국이 왔어요. 근데 하박국 이름이 참 재밌어요. 받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embrace. 도망가면 좋겠는데, 배쳐가면 좋겠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다 이런 말. 받아들이다.
성경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하박국 받아들이다. 욥은 그 자체 이름이 고통이란 말이다. suffering. 욥이란 말이 고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름엔 다 뜻이 있습니다. 이런 하박국이 1장에 가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1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고통인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잡아 삼키는데 잠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어디 계시는가? 주님의 침묵.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잘 말씀하시는데, 다른 선지자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하박국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그에게는 어떤 응답도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잠잠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버든, 이 무거움, 이 부담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잘 되면 모든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보면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삶의 부담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병을 쓰고 시복할 수 없는 그런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요셉과 같은 삶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불의 앞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응답하지 않은 이 기도, 응답 이루어지지 않은 이 기도 속에서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합니까? 이런 무거움에 지금 하박국이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자, 그런데 다른 점이 있었다. 누구에게? 하박국에게. 1603년에 제임스 1세가 영국을 핍박할 때 청교도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다.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결실의 계절에,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뭔가 다른 게 있었다. 첫째는 뭐냐? 그러니 모든 것을 누구에게 가져갔다? 하나님께 가져갔다. 언론에게 가져간 게 아니라, 유튜브를 가지고 떠든 게 아니라,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갔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기뻐하세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상황이 어렵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잖아요.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세요. 개인적인 삶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주리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리라. 여러분, 간절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뭐와 동일하죠? 새벽이에요. 새벽. 새벽에 찾는 자를 만나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담이 있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부담 있는 사람은 새벽에 깨잖아요. 예수님,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새벽별. 새벽별은 새벽에만 가야 만날 수 있잖아요. 물론 새벽에만 나야 주님 만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간절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중요한 것이 달라요. 중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정말 내게 어떤 중요한 것이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각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과 하나 돼야 돼요.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십가학기 목사님이시죠. 이제 제가 있을 때는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금요일에 설교했는데 제목이 일심동체였어요. 아,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일본 분이라 한국말 그렇게 또박또박 하시지만은 우리처럼 잘 못하는 분이고 표현이 우리처럼 정확하진 않지만은 주님과 일심동체한다. 주님과 하나가 된다. 지금 하박국이 그런 겁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2장 1절에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이렇게 2장 1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해요. 어디에서요? 성루에서요. 성루, 성은 성의 맨 꼭대기입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않아요. 이사 가는 게 아닙니다. 좋은 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힘들다, 어렵다, 그러므로 나는 어디 가겠다, 그게 아닙니다. 성루, 내가 있어야 될 성, 내가 거하는 곳 맨 꼭대기에, 워치타워죠. 맨 성루에 파수꾼으로서 새벽을 깨면서 밤을 새면서, 파수꾼은 밤을 새잖아요.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이 성의 안전을 위해서 밤을 새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뭐라고 얘기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이탈하지 마세요. 타락은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천사가 자기를 이탈할 때 마귀가 된 거예요. 자기 처소를 이탈한 천사가 사탄이 된 거예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거예요. 성루에. 그런데 성루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교회의 사람으로서 세계 도처에서 얼마나 전쟁과 기근이 있습니까? 얼마나 거짓과 불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잘 수가 없었어요. 그는 새벽에 예수님 죽은 그곳을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만나줬죠. 자신이 죽은 그곳에서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줬죠.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지만 새벽에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새벽에 눈을 뜨게 했어요. 그가 도망다니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그런데 뭐라 하냐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파수꾼이 가장 언제 힘들까요? 새벽에 힘들겠죠. 졸리고 가장 지루할 때죠. 이렇게 하박국은 주님을 기다리며 성루에 서서 밤을 새고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자, 그런데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2장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잘 아는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말씀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유명한 말씀.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말씀이 언제 임했느냐? 이 하박국에게 임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이거를 누가 발견합니까? 1517년에 루터라는 신학자, 루터라는 사제가 발견하죠. 그는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분을 인생을 보면 루터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소심한 분이었고, 그리고 아주 자기 죄의 고백, 고해성사라 그러죠. 그런 걸 아주 성실히 잘하는 아주 모범적인 분이었대요. 그래서 그분은 수사지만 대학교 교수를 했는데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란 거였어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맡아도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그는 로마서를 가리키는 교수였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본 말씀인데 그날 어느 날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이 그에게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비출 때 그는 그런 겁쟁이가 교황의 그가 죽음의 위협, 그 교황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화양시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11월에 이 추수감사절에 무엇이 돼야 돼요? 내가 파수하는 거래 서리라. 가정일 수도 있고 사업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파수하는 거래 서리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사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그가 은혜를 받고 마지막으로 깨달은 게 2장 20절이에요.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야훼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박국이 지금 억울해요. 하박국이 힘들어요. 악인이 의인을 뒤어싸고 있어요. 잠잠할 수가 없어요. 기도합니다. 성루에서 기도해요.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성전에 계시더라. 그래서 그가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향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성전으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불의가 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죽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왜 전쟁을 하는지도 몰라요. 왜 내가 저한테 총을 쏘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그들이 나에게 총을 쏘는지도 몰라요. 날라오는 총탄과 폭탄 속에서 죽어가요. 폭격을 해서 폭격 속에 죽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 그래서 사람이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기도하다가 성전을 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어요. 환경이 안 풀리고 힘들고 억울하니까 힘들고 광야에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져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는 어디로 가느냐?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가요. 지금 돌이 날아올 수 있어요. 백성이 화가 났어요. 광야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백성이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도망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잠깐만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사람을 설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디로 가느냐? 성전으로 간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상처가 많았어요. 불행했어요. 어디로 가느냐? 카운셀러한테 가지 않아요. 성전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첫째는 내가 있어야 될 성루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그것을 떠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가 기다리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가 들으리라. 성루에서 새벽을 깨웁니다. 성루에서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요.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박국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의 감사예요. 저는 하나님이 청교도를 바꿨다고 믿어요. 1603년부터 기도했던 청교도들이 그들이 영국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왕을 암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하박국처럼 기도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1603년부터 점점점 시작되는 그 종교 박해와 힘든 속에서 17년을 견디면서 떠나지 않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1620년에 대서양을 건너는 거예요. 102명 중에 51명이 태어났고 103명이 되었는데 그런데 52명이 죽고 51명이 살아남았어요. 한 해 만에. 그리고 드린 예배가 감사 예배입니다. 그 감사는 그냥 드린 게 아닙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일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속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갔어요. 한나가 집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집에서 기도했겠죠. 애 낳게 해달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속에서. 근데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태를 닫았다는 걸 깨달아요. 자기에 대해서 분인나는 하나님이 오히려 애를 낳게 했는데 의롭게 살고자 하는 나, 정말 기도하는 나의 태를 하나님이 닫았다는 것을 한나가 깨닫게 돼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하박국의 기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세요. 이게 감사예요. 하박국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청교도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17년을 고생을 하고 배를 타고 왔는데, 그런데 반 이상이 죽고 겨울을 못 나고 그리고 추수를 했지만은 별거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바꿨어요. 환경을 바꾼 게 아닙니다. 상황을 바꾼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보다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노래고 하박국의 기도고 이것이 추수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를 원해요. 우리는 뭔가 바뀌어야 찬양할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성경은 순서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를 바꿉니다. 이것이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상 없을지라도. 나라는 불의한데요, 나라만 불의한 게 아니라 나도 망했어. 지금 하박국의 농사가 망했어요. 무화과는 봄에 추수합니다. 포도나무엔 여름에 추수해요. 감람나무는 가을에 추수해요.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봄 농사 망했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여름 농사 망했어요. 감람나무 소출 없어요. 가을 농사도 망했어요. 우리 양이 없어요. 목축업도 망했어요. 욥과 같아요. 다 망했어요. 의롭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보이는 것은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강포와 위법과 그리고 그 공의가 해야진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축복받은 게 아니라 망했어요.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도를 이끕니다. 이게 3장 1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은 안 좋아요. 하박국이 상황은 안 좋은데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시작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됐어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보면은 기뻐하는 것 같지만 상황에 안 기뻐하는 사람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돈 많은 분들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추수감사절은 그건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에 대해서 즐거움이 생겨서,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도와준 원주민을 초청해서 제일 먼저 감사한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월에 하박국서를 많이 읽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박국은 짧은 사회장의 성경인데 마지막 절 이렇게 마쳐요.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노래예요, 노래. 기도가 노래가 됐어요. 하나님, 어째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삽니까? 어째서 내가 형편이 이렇습니까? 어째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까? 그런데 상황도 그렇고 주변도 억울한데 나도 망했는데 욥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의 성전에서 그의 기도는 뭐가 됐어요?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회복이 안 됐습니다. 불의함과 억울함과 안 풀리는 것 때문에 눌려 있어요. 세상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올 때만 알게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다. 미멘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끝이 약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약속으로 인해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이루어졌어요. 믿음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은혜는 이미 완료형이에요. 은혜는 이루어졌지만 믿음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뭐예요? 나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기도인 거예요. 사슴의 발 얼마나 견고하지. 여러분 중동 가보세요. 얼마나 가파른지. 그 가파른 곳에 우리는 서 있지도 못하는데 사슴은 그곳에서 쉽니다. 그곳에서 자요. 얼마나 사슴의 발이 견고한지.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서 어디든 가게 합니다. 어디든 높은 곳, 거친 곳이든 가게 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불의한 속에서도 우리의 발을 하나님은 견고하게 하사 우리를 높은 곳에 세실 줄로 믿습니다. 불의가 가득한 곳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헤쳐서 결국은 이겨가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일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이 11월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